네, 주안을 사랑합니다. 주안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에 교회 와서 함께 예배를 영광드릴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교회 소식은 계속해서 이제 우리 교회 경비단, 우리 선교 또 많은 이제 또 주체들이 오고 가고 바뀌어지고 하는 어수선한 가운데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잘 붙잡아주시고 특별히 또 이양의 믿음의 지체들이 이곳으로 또 발령나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겠고, 우리 최동화 형제님 동생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중보 기도했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수술이 잘 됐다고 하니까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다. 5일 전부터 제가 조금 이제 힘을 얻고 나가고 있습니다. 체중도 이제 여기에서 더 안 빠지고 머물러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어서 이렇게 또 그렇게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검사에서 다른 문제는 없고요. 어쨌든 갑자기 그냥 갑상선 항진증 열이 확 올라오는 바람에 급하게 입원을 했던 그런 간염이었고요. 또 여러분들이 늘 우리 학교 기도했던 김시현 우리 형제가 이제 경찰 학교에서 좀 교육을 받으러 들어갔어요. 앞으로 일본이 경비단으로 가니까 또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교독으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를 매임해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오망하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놓고 덕질을 쌓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죄가 충만하여 칭찬받은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한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누누와 다문과 바에나와 유대교에 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리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거대한 제사장이 우리도 그들에게 복종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러가 복된 날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은 성령께서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한 자나 듣는 자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성도들이 되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성도들이 되자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면은 사탄은 함께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니까 반대적으로 외부의 핍박을 통해서 교회의 성장을 막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는데, 그런데 아무리 악한 온수마귀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막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결코 막아지지 않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아나니아 삽비라의 헌금 사건을 사도행전 5장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더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오늘도 6장에 와가지고는 부재 문제를 가지고 성도 간의 다툼이 이루어져 가는데, 그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7집사를 선택하여서 그 구제하는 부분 가운데 속에서 모든 그 마음들을 하나로 이루어져 가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굉장한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디에 가든지 정착점이 형성되어지면 가장 먼저 회당을 세워놓고 회당에서 아침 저녁으로 오후하면서, 오늘로 말하면 출퇴근을 하면서 그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 또 거기다가 구제하는 바구니를 놔두게 하여서 거기다가 그 구제물을 스스로가 본인들이 자원하여서 드리도록 하고 그것을 가져서 나누어 드리는 그런 일들을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도움을 줄 사람은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고, 또 오래 도움을 줄 사람은 오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구제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구호기금을
하라고 하는데 강주리 기금이라 하였고 긴급보금으로 쓰는 것이고, 또 뒤후이라는 것은 재난 방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어려운 사람 끝까지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것을 마련해서 초대교회에 시작하면서 이런 구제에 있었죠. 뭐 우리나라에서도 교회마다 특색이 있지만 지금은 이제 먹고 살기 힘드는 그런 지체들이 없었는데, 우리 교회 안에 뭐 서대문에 있는 뭐 교회에서는 아예 교회다가 그 항아리, 쌀떡 항아리를 놔가지고 성도들이 감동이면 쌀을 부어넣게 만들고, 또 어느 누구도 필요하면 포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누가 보이지 않는 한광고, 왜냐하면 또 사람이 풀어올 때에 또 이렇게 주변을 보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게 마련을 했는데, 그 목사님 말씀이 한 번도 그 쌀떡에 그 마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채워져서 그 구제하는 그런 일에 힘써. 그래서 아마 신문상에도 그게 크게 방송에 나왔을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구제하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물론 각 서울 같은 데는 어느 동사무소 안에 큰 교회가 하나 있으면은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 구제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또 바자회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해서 그 성도들로 하여금, 또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어렵고 힘들지 않도록 이러한 제도적으로 마련해서 교회는 나가고 있죠. 또 우리가 성비제도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성비제도의 개념이 굉장히 희박하게 되어졌지만, 제가 88년도 목회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그 성비제도가 종착화되어졌어요.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언제나 그 성비를 떠갖고 갖고 와가지고 그 안에다가 모아가지고, 이제 목사님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어요. 그 나머지를 전부 모아다가 바깥에다 주는 이런 일. 제가 서울 순창에서 88년도 개척을 해가지고 청열매 개념을 가고, 그 다음에 이 성미 개념을 설명해 줬더니 시골에 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올 때마다 쌀이 갖고 와서 쌀이 넘쳐나가지고 정말 주변에다 많이 도와줬던 그런 경험도 있어요. 또 요즘은 그러지 않지만, 제가 사무총장이 2009년도에 대하고 2012년, 12년도까지만 그 시골 같은데, 이렇게 시골교회 같은데 제가 이제 방문하면은, 이 목사님 성미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모았던 성미를 줘가지고 갖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많이 받아갖고 나도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서로 주고받고 하는 유무상통한 초대교회가 이렇게 되어졌다는 굉장히 그 아름다운 모습이죠. 오늘날도 우리나라가 복음이 최초에 들어왔을 때 미국에서 그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오면은 그래도 배를 굽지 않다는 이런 것으로 해서 복음이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도가 좋고 구제가 좋은 방법을 해간다, 여기에 소외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외되는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불만을 내용을 하게 하는 이런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불만 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해서 나중에 7집사를 선택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아름답게 마무리해가는 것이 오늘 기록되어진 본문의 말씀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 무렵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구제를 나누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 앞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갖다 놓았는데, 이것을 나누다 보니까 그 핵심적인 헬라파라는 것은 헬라어를 쓰는, 다시 말해서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애국에 가서 헬라어를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고, 히브리 사람들 원래 정통적으로 이스라엘에서 떠나지 않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혜택들을 어떻든 그래도 이스라엘 안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더 많은 구제금을 받고, 또 외국에서 왔던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조금 소홀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이 불만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이 하는 일은 100% 안성된 것은 없잖아요. 우리가 하다 보면 조금 소외되는 일도 있고, 조금 나에게 손해되는 일도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드는 경우도 많거든요. 교회 안에서 가끔 가다 보면 성도 간의 분쟁도 아무것도 아닌데 소소한 것 갖고 분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풀면 되는데, 성격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안 해가지고 오늘 이러한 것이 이제 분쟁 요소가 돼가지고 초대교회가 힘들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많이 확장되어지면은 조금 구분
힘들고 다 보살피지 못하는 이런 현상 때문에 이제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제 사도행전 2절과 4절에 보면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제 문제로 옹망하게 돼 구제를 중단시키고 교회를 분열을 가져오고 교회가 확장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은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오늘 2절 이하의 해답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는 끊임없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다툼과 분쟁과 분열, 또 자기의 이익에 조그만 손해 나면은 시기하는 그런 분들이 나오고 소외됐다는 말도 나오고 그러게 돼요. 그럴 때마다 그런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그런 문제가 많죠. 교회에서는 성과 성도 간에 또 그 한 사람이 조금 생각이 이상한 사람이 들으면 전체적으로 교회를 혼란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대놓고 이야기하고 대놓고 말을 하게 되면 더 확장되어져 가니까 목회자는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어느 경점이 이르면 이런 문제들이 자동적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사도들은 바로 이러한 해결점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6장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것이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지금까지 이제 모든 것들은 그 사도들이 다 주관했던 것인데 이제 사도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이제는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여기에 필요한 일꾼을 세워서 부지하도록 그렇게 하게 되어졌다. 근데 초대교회가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 안에도 목사가 있고 전도사가 있고 강도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특별히 담임 목사가 주권을 가지고 부목사라든가 전사는 보조 역할을 하면서 교회가 올바르게 이끌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거고,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집사를 세워서 교회의 여러 가지의 일을 협력하여 돌보도록 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직분은 카톨릭은 교황이 있고 첫 주기경이 대주교가 교황, 추기경, 대주교, 주교, 신부로 내려가잖아요. 수직적인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또 안수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어도 수평적인 가운데 속에서 각자 사역하는 일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이미 이곳 집사를 세워서 이 질서를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교회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것을 책임이 지면서 각자 달란트에 맡겨서 일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교회가 적지만은 재정 부분을 별도로 나누어서 각자 일하고 그렇게 분류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목사 한사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가다 어느 교회는 목사 혼자 다 움켜쥐고 모든 것을 공개하지도 않고 해버리면은 나중에 불만과 불판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수익적인 모든 것을 다 활짝 열려놓고 우리가 다 알면서 서로를 이해하면서 갈 수 있고, 그래서 각 일꾼을 통해서 그러한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래서 6장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되는 사람 일곱을 택하여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게 재정 문제, 구제 문제 이런 것들은 일곱 집사를 선택하여 그들이 이러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꾼을 세우는데 무조건 세우는 게 아니고 여기서 제자 중에 세워졌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 가운데 속에서 세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직분을 줘서 일을 만들어야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를 선택했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세우셨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능력과 목적인 삶 속에서 온전히 실현시키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란 소수의 사람과 선지자들과 영적 영이 끼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극히 정상적인 삶 속에서 자기의 몫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니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평신도들 가운데 속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을 맡겨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하는 사람들은 지극히 누가 봐도 정상적인 삶을 영위해가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직접 맡고 교회에서 맡겨진 일도 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면 한쪽으로 가버리고 자기중심적으로 가버리고 함께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이나 좀 교회가 결국 파괴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속에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좀 개척을 했잖아요. 그래서 시골에서도 그냥 온 처음부터 목회를 시작하면서 모든 재정들 내가 스타일이라서 좀 보면 알겠지만은 내가 움켜쥐고 하냐고 전부 일을 맡기면서 한단 말이에요. 나는 딱 이렇게 통과만 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도 그 재정집사를 세웠는데 그 재정집사가 어떤 분이냐면은 신협, 그러니까 면단위의 신협은 말 상무인데 상무님이신데 면담의 신협 상무. 사실 말은 직책이 상무지만 그리 크지를 않는 그런 신협이잖아요. 그분의 재정집사를 맡겼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론 하나까지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론 하나까지. 그리고는 그때는 이제 주일학생들이 지금은 상상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그런데 막 50명 이상 막 주일학교 바둑까지 배웠거든요. 그러면 이제 간식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장집사를 시켰는데 간식을 주려면 간식을 좀 미리 좀 많이 사오면 어떡해. 그날 나온 숫자, 머리 숫자 딱 세워갖고요. 그 숫자만 딱 갖고 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정말 내가 뭐 재정은 정확히 쓰지만 굉장히 힘드는, 나는 그냥 말 한마디만 탁탁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그냥 은행에서 일을 했으니까 너무나 꼼꼼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런 분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서울에 와갖고 교회 목회를 하는데 장로님 부부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이제 그분들은 큰 교회에서 하다가 사업을 해갖고 다 망해버리니까 그 교회에서 모두 좀 개척했으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 그런데 우리 권사님은 정말 열심히 이제 다 망해버리고 있었으니까 식당을 해가면서 헌금하고 우리 섬기고 또 내가 나이가 다 아들들밖에 안 되는데 막 조기라고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장모님께서 오셔가지고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내가 좀 말이 빠르잖아요. 근데 성경 읽다가 한 줄이야 틀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틀렸다고 그냥 또 막 뭐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것도 구약 성경을 믿는다고 피를 안 먹는다는 거야. 또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는 거야. 또 비늘 없는 있잖아요. 음식 장어라든가 또 미꾸라지 같은 거 안 먹는다는 거야. 얼마나 내가 힘들었어. 그분들이 한 3년 동안 내가 완전히 신사를 했어요. 그래도 나의 특성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에게는 가서 막 성기를 팍팍 내고 한 번씩 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한 번도 성기를 안 내. 내가 다 참고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가니까 그때 내가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그렇게 했구나 하고 생각.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내가 존재한 거예요. 그런 것들 내가 참지 못하고 폭발해버렸으면 지금 내가 존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헤아리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성품이 넓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한말로 말하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작업. 그러니까 나의 의를 내세우면은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힘든 거는 나를 죽이는 게 가장 힘든 거예요. 자, 부부지간에 가장 싸우는 게 가만히 뒤돌아보면 내 의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안 죽으니까 싸우는 거지. 나도 다 해봤으니까 소리 안 하지.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부부싸움 안 하지만 난 초창기에 부부싸움 되게 많이 있어요. 이제 막 서로가 만나가지고 이게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죽이는 자가 없다. 내가 죽으면은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모든 것들을 안고 모든 싸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충만한 사람.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 교회를 맡아서 하는 사람은 모든 걸 감싸고 아는 것, 싸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래야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고 교회가 하나로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나마 그것은 하나의 상급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야,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의 일을 봉사하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좋은 사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지각이 있고 현명한 사람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지식하다고 있는 그대로 그게 맞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면 모든 것들을 포용하지 못한다는 것. 때로는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마음에 들고 다가가. 이게 지혜거든요. 순간순간 깨닫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일을 맡기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지각을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가 충만한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저는 자문화가 우리 노예에서 행정의 달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노예에 내가 일을 하면서 어떤 행정적인 걸 딱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떤 일을 의논하다가 딱 대화를 해보면 문제가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다고 딱딱딱 내 머릿속에 나와요. 내가 어느 날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 이거 내가 목회하는 것보다 이 행정적인 능력이 탁월한가 보다. 그래서 내가 약간 40대 말에 사무총장이 돼서 구현을 했던 거예요. 요즘에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도 내가 총회라든가 학교에 어떤 일을 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걸 놓고 이걸 어떻게 하면 되지? 또 나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냥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 저녁에 자면서 생각하다 보면 그때부터 생각이 다 꿀떡 일어나갖고 쓰거든요. 이렇게 해가면서 하면은 그게 다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요, 누구도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내가 행정적으로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실제적으로 하는 건 없어요. 내가 타자를 제대로 쓸 줄 아나, 글씨를 제대로 쓸 줄 아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딱딱딱 지각이 있게 어떤 부분을 해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대로 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뢰가는 사람,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융합으로 하나로 돼가도록 해야 된다. 보면 그 다음에 칭찬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로 목사야, 장로야, 집사야, 권사야 하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은 가만 사람이라는 것은 보는 눈은 거저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상가문들 속에서 그 행동을 보면서 하나를 보면서 정말 저 사람은 보던 사람, 바른 사람, 올바른 사람 하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행실이 입증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흠이 없고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자기의 삶,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것은 간단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는 100% 잘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잘하는 거는 한 분야만 잘하면요, 그것이 그 교회 안에서 누구는 이것이 최고다. 직장 안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 가운데 다 잘하는 건 아니죠. 내가 특별히 잘하는 그것 가지고 두각을 나타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시골 교회를 할 때는요, 커피를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밥을 먹잖아요. 그럼 커피 타임을 가면 지금처럼 딱 커피가 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커피, 믹스, 프리미 세 개 구조를 맞춰줘야만 돼. 그러니까 어느 젊은 한 집사님이 그 커피를 잘 탄 거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다 그 젊은 집사에게 커피를 달라고 먹으면서 맛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그거 신나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우리 각자가 다 잘할 수가 없어요. 어느 사람들은 찬양을 잘하고 어느 사람들은 구제를 잘하고, 특별히 또 교회 안에서 또 어린 아이들이 오면 또 예를 잘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목회하다 보니까 유아실을 만들어 놨어도 예를 다 데리고 와야 되니까 하잖아. 근데 어느 권사님들은 딱 예를 안 하면 얘가 그냥 조용히 잠을 자. 다른 사람들 안으면은 그냥 이거 우는데 이것도 달라지거든요. 또 어느 분은 또 기도를 엄청 잘하잖아요. 아예 그냥 교회에서 살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느 한 분이 뭐에 대한 특별한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가야 된다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선택을 한다는 것이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을 선택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하고 믿음 없는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면 자기 소교하는 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를 하면서 재밌는 어느 한 집사님들은 이제 교회 와서 정말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그 소나타 골드가 나왔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 차가 얼마나 그 정도 그때 탔으면은요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그분은요 얼마나 차를 아끼든지 나는 그거 차를 못 타겠더라. 차를 탈 때에 신발을 벗고 스랩바 갖고 운전을 해요. 그 집에 가서 봤더니까 집에요 그 각이 이불이 각이 쫙 잡혀져 있어요. 이런 분인데 교회에 와서 성도들에게는 막 음식을 사고 막 잘을 해요. 근데 교회 헌금을 안 해요. 그럼 그거는 뭐겠어요? 나중에 문제가 되면 교회를 결국은 분열시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나중에 그분 때문에 내가 굉장히 겉으로 성도들을 봤을 때는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안 하고 사람들에 대접하는 게 사람들의 인기를 끌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면 그런데 오늘날 그냥 부도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 다 쫓아왔잖아요. 돈 목사님은 어디 간지 알지 않느냐고.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잠적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소양강대 밑에서 시세가 떠올라가지고 정말 자식 대면 부모님 장례식까지 다 줄였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실 이 믿음을 믿어야 하십니다. 근데 믿음이 있다는 것은 당장 육신의 눈을 보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 나가는 것이 봉사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분쟁과 분열이 생기는 것은 믿음을 저버려버리고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해 나갈 때 교회는 분쟁과 분열과 파열이 생겨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믿음이 있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초창기에 시작할 때는 정말 목사님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져 갔는데 정말 비행기가 출발할 때는 사력을 다해서 출발을 했어요. 달려가면서 마지막 그 공항에 착륙할 때에 대부분 잘못 착륙을 하여서 한국교회가 어려워지는, 어려운 말을 한 것 같은데 어려워지는 이런 삶들이 되어져서 나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너무너무 가슴을 아파요. 내가 하도 내가 그렇게 초기 일을 하다 보니 하도 답답해가지고 내가 한번 목사가 된 걸 내가 후회한다고 내가 하도 속상해서 그런 말 했다가 내가 대지게 혼난 적이 있었는데 어르신한테 야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왜 내가 현장 가서 너무나 많이 보니까 너무나 믿음의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목적을 가지고 육신적인 삶의 포인트를 가지고 선택을 하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경찰 가운데 혹시라도 그 재정팀에서 이런 일선 경찰서 가면은 이런 조서 되게 많이 보입니다. 이런 고발 고사 사건들. 그러면은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 과연 그렇게 할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렇게 말을 내가 하는 것은 나도 나이가 들어보면 나도 한 70살 돼가고 나도 이런 욕심이 나올까 걱정이 되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쁘시다. 내가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갖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본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행동대로 해 나가야 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앞에서 상 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다고 하면은 이 땅에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사고대로 가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이러한 일로 많이 가다 보니까 교회가 파괴되고 파멸되고 쫓겨져가 이런 모습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들은 정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6절 4절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씁니다. 자, 사도들은 이렇게 부지하고 봉사하고 교인들에게 헌신하는 것은 이거 집사들이 하고 사도들은 오직 기도하는 일, 또 말씀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고 전하는 그런 일을 한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는 이것을 가지고요. 어제 저녁에도요. 자다가 2시에 일어나갖고 또 생각나니까 이렇게 써갖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갖고 나는 끊임없이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거를 어떻게 그 순간순간 모르겠지만 일어나서 옆에다 써요. 그렇지 않으면은 잊어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늘 삶 가운데 속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늘 목회자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루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일에서 전무에서 나가겠다 하고 있는 것을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7집사를 선택하는데 일곱을 택하여 우리가 일을 그에게 맡기고 그리고 이 무리가 이 맡은 일을 기뻐하고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테반 또한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와 디몬과 바나바 유대교에 있기와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였다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집사를 선택하고 그 일을 맡기면서 그냥 선택하지 않고 또 6절에 가면 사도 앞에 세우니 사도의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에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은 항존직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한 번 세우면 영원히 존재하는 직분. 그래서 집사는, 서울의 집사는 1년직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울 때는 공동오회를 통해서 3분의 2의 투표를 얻어야 돼요. 안수집사, 권사, 장로님. 그리고 그 가운데 속에서 이제 임직을 할 때 다 안수 기도를 하죠. 물론 과거에는 권사님들을 항존직에 안 넣어서 장로와 안수집사만 했고 우리 교단은 권사님까지 항존직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어 받아서 정말로 교회를 감당하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지금은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 7집사가 가운데 속에서 뭐 마지막에 니골라 같은 경우에 당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는 것처럼 7집사 가운데 속에서 니골라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집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나 100%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가 있다고 믿을 때 시험을 던져.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100%가 없으니까 우리가 주변에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6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정경앙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와 인도에 복종하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서 해 나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제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심지어는 제사장 무리, 제사장은 과거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까지도 예수를 믿게 되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들은 각자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과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차고 넘치도록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각각 맡겨진 일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